본문은 본서의 서론 부분을 예수님의 탄생과 공생의 계시 이전의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연속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4장 11절까지 말씀이 계속 이어져서 연결돼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사중복음이라고 하고, 이 사중복음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비슷비슷한 그런 일이 계속 이제 분류는 돼 있지만 이렇게 연속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반 사람들과는 아주 다른 독특한 방법으로 탄생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 일반적으로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태어나신 것이 전혀 아니라 단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아멘. 이거를 믿어야 되죠. 결국 1장 17절의 족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의 그 족보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신 중보자로서의 메시아는 인간인 동시에 신인 존재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인성과 신성을 같이 겸비해야지 된다는 거죠. 그러한 이유로 죄 없으신 성자, 더 선 오브 갓이라는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해요. 신성과 인성을 같이, 인간의 모습과 또한 신인 모습을 같이 갖고 있는 게 인카네이션이라고 영어로 말하죠. 이렇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되사 탄생하심으로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지니시게 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문제점을 제일하실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고통과 문제점들에서 또한 능히 건져내실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사야 7장 14절을 보면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시고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되어서 사람들에게 대망되어 온 사실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구약에 있죠. 구약에 예수님을 미리 이제 말씀하시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을 여러분들 아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구약이에요, 이사야는. 그러니까 오지 않으셨지만 예언자로부터, 대선지자로부터 이렇게 미리 예언을 받은 것이죠. 첫째로 성도는 그래서 주님께 기쁘게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성도는 기쁘게, 아주 기쁜 마음으로 언제든지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너를 쓰려고 한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정말 주님, 저는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때 정말 부모가 매를 들기 전에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부모도 용서해주고 잘못한 것을 용서해주듯이 하나님도 하나님이 필요할 때 쓸 때 이제 반항하지 않는 게 좋은 것이죠. 이렇게 당신의 종을 쓰시고자 부를 때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주님께서는 아주 정말 선하시게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량리에 가보면요, 다일 공동체를 설립하여 빈민 사업을 지금도 하고 있는 최일도 목사님이 계셔요. 그 목사님은 원래 프랑스로 유학을 계획하고 있던 분입니다. 하지만 그는 여행길 가는 동안 도중에 청량리역에서 우연히 마주친 오갈 데 없는 홈리스라고 하죠. 이제 거리에서 밥을 얻어먹고 노숙 생활을 하는 그런 분들을 보고 아주 조금씩 도와주다가 그만 일생을 빈민 사역에 지금도 헌신하고 있고, 그분을 바퍼 목사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2년 전에 미국에 이제 김영근 장로님 가정에 초대받아서 15일 동안을 제가 이제 이렇게 여행을 한 적이 있는데, LA에 가보니까 그곳에서 기억에 남아 살아계신 주님을 저는 제 눈으로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남편은 변호사이고 부인은 의사이었는데, 부인은 교통사고로 완전히 온몸을 마비되어 10년 동안 변호사인 남편에게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보호를 받고 병간호를 받던 중 기적적으로 몸이 회복되어서 남은 인생은 주님께 헌신하고자 이 두 분이 정말 LA 홈리스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주는 것을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그들은 정말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한 10년 넘게 또 예배 드리는 장소를, 이곳에 제가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한 20-30배 되는 그 넓은 데를 이제 빌려주는 그 사업가도 있었습니다. 그 상가의 주인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1시간을 넘게 찬양을 하더라고요. 찬양을 1시간을 넘게 찬양대와 그 홈리스들, 이 사람들이 찬양을 하는데, 찬양하는데 은혜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제가 찬양을 강조하는 이유가, 미국에 있는 세들백 교회가 여기 승희교회 한 몇 배보다 더 커요. 한 10배 정도라고 얘기해야 되나? 거기 이 세들백 교회는요, 그 주위에가 호수예요. 호수에 이 교회를 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바깥에 부분에 다 물이에요. 뭐 이렇게 조그만 배가 뛰어다닐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정말 세계에서 10개 안에 손들 정도로, 손꼽힐 정도로 큰 교회도 가봤는데, 거기도 찬양이에요. 찬양을 1시간 넘게 해요. 또 작은 이 목사님이 교회를 설립해서 하는 그 교회도 가봤는데, 찬양을 1시간 반, 2시간을 부르고 예배를 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막 거기에서 성령의 불이 막 오르는 거를 제가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드릴 때 한 30분 전에 예배를 찬양으로 인도해 주세요. 왜? 말씀이 찬양으로, 이 찬양과 기도로 달고 논 다음에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말씀이 딱딱 꽂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찬양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밥도 누웠다가 잤다가 갑자기 먹는 것보다 우리가 좀 움직이다가 밥을 먹으면 밥 먹는데 소화가 잘 되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렇게 이분들이 헌신하는데, 제가 그분들의 기적을 본 게, 이 분들이 거기에서 홈리스들은 거리의 방랑자들인데 마약 중독자도 있었고, 마약 중독자, 그 중에 알코올 중독자도 있었고, 약물 중독자도 있고, 세상에서 버림받아서 그들이 정말 이렇게 세상 사람이 볼 땐 쓰레기 같은 존재예요. 거기는 아예 LA 그쪽 한 구석은 천막을 치고 홈리스들이 살 수 있도록 나라에서 배려를 해줬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렇게 해준 곳이에요. 물론 그들이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보호 시설도 있지만, 이 사람들은 누구한테 갇혀 있거나 구속받는 거 싫어해서 자기 스스로가 택한 자들이죠. 제가 그들에게 이 전도용지를 드리면서 God bless you 그러면서 이렇게 전도용지를 드리는데, 그 분들 이렇게 보면은 정말 그 안에서, 천막 안에서 대소변을 다 해결하는 거예요. 화장실도 없어요. 목욕할 수도 없어요. 목욕하려면 이제 화장실, 공중 화장실 가서 닦아야 되는 거죠. 정말 그 안에서 담배 피고 여자고 남자고 그리고 뒹굴고 정말 볼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말씀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분들이 약물 중독자고 알코올 중독자고 마약 먹는 자들이 목사님이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고, 그들 중에서 점심때는 밥을 해주더라고요. 거기서 그 더럽고 정말 짐승과도 같이 그런 사람들이 변화되니까 거기서 밥을 퍼주게 되고, 그 오는 홈리스들을 위로하게 되고, 그들에게 당신들도 복음을 듣고 새 사람이 되라고 전하는 모습을 제가 똑똑히 이 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은 살아온 능력 있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는 것을 정확히 봤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복음이 굿 뉴스요, 여러분들에게 들어가면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거기 있는 홈리스들이 똑같은 말씀을 똑같은 장소에 들었는데 다 달라진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 들려야 돼요. 영안이 열려야 돼요. 보는 영안, 듣는 영안이 열려야 돼요. 마음판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자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제가 눈으로 봤고, 그 의사 선생님의 여자분은 다리를 좀 자세히 보니까 절더라고요. 그래도 그분들은 얼마나 감사하고, 제가 그 변호사인 그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변호사 되기가 이렇게 힘든데 이 국제 변호사, 미국에서 변호사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분이요, 이렇게 딱 되면 계속 거기서 한 사람 한 사람 방언해주고 통변해주고 예언해주고 이거를 바로바로 해줘요. 부탁할 때도 해주고 그냥 본인이 해줄 때도 있고, 이렇게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할 때. 그러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변호사 되기가 얼마나 힘든데 목사님을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겸손하신지 예수님 같아요. 미국에서는 변호사 되기 쉬워요 이러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여자 의사 선생님인 목사님도 너무 겸손하신 분이에요. 그 흑인들, 홈리스들, 더러운 옷을 입고 그렇게 냄새나는 그런 사람들을 끌어안고 한 분 한 분 사랑으로 맞이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를 제 눈으로 볼 때 참 너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구나, 이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가 계획하고 작정한 대로 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서희승 권사님도 있고 우리 건찰님도 있고 우리 어린 청소년인 태산이도 있지만,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들 아침에 마음 먹은 대로 모든 게 되지는 않잖아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를 누구한테 맡기냐? 하나님한테 의뢰하는 거죠.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세워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건 하나님한테 우리의 인생 자체를 맡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개입한 인생길은 바뀐다는 거죠. 반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렇게 주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인류의 참된 구세자요 중보자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일에 할 수 있는 능력이 계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 20절을 보시게 되면요, 주는 주의 사자는 요셉을 향하여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말미암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됨으로써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조건은 반드시 필요했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 즉 하나님이 지니신 신성과 인간이 지닌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는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질적인 속성인 죄로부터 오염되어 있는 완전 순수 무만 존재, 정말 오염된 모든 것을 버린 그 존재인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은 성경에 분명히 그리스도 외에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고 놀라운 진리를 깊이 깨달음으로써 어떠한 혼란 속에서도 결코 방향을 잃지 말고 천성을 향해 똑바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경주자 되시기를, 그리고 주님 앞에 늘 기쁘게 순종하는 승리하시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본질적인 죄의 문제는,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라는 것이죠. 21절을 보면 주의 사자는 요셉에게 장차 마리아에게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여호수아를 이거를 좀 읽다 보면 예수아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예수님이 미리 구약에 예비한 것을 볼 수 있죠. 구속사를 볼 때. 여기서 예수란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라, 세상이 주인이 아니라, 돈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은 대박난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사는 계속해서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절을 읽어보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실 메시아는 바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하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오실 메시아가 빈곤이나 질병, 전쟁 등으로부터 저희 백성을 구원할 자가 아니고 어찌하여 저희 죄에서 저희 백성을 구원할 자로 오셨을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야말로 인류가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는 바로 인간이 고통당하고 있는 범죄로부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신종 코로나도 하나님과 단절된 이후로부터 이 발생한 문제라고 여러분들 아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하나님과 인간을 가로막고 있는 이런 죄의 문제 때문에 지금도 고통당하고 있는 거죠. 결론은 우리가 죄를 뿌리고 우리가 지금 받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그 정말 쓰레기들 보십시오. 지금은 마스크를 막 그냥 버려가지고 마스크를 그냥 끝만 잘라서 버려도 이거 새들이 이 발에 묶이지 않는데 정말 그 바다에 보면 이제는 또 마스크로 아주 가득 찼대요. 한동안은 이 공해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깨끗해졌다고 뉴스에 나왔는데 지금은 또 이제 우리가 버리는 또 쓰레기를 보십시오. 죄 때문입니다. 죄의 값은 죽음이기 때문에 세상은 불쌍한 자리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사랑으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신 것이에요. 그 증거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아들인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목적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구원의 목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탄절 이 달에 구원의 은혜는 찬양하는 내용으로 맞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된 것이고 하나님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듣는 자, 듣고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그리고 거듭난 자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약속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 주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을 믿는 자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구속사가 뭐냐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구약에 이렇게 창세기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로 이렇게 성령으로 났다는 거 구속사적으로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믿어지는 게 여러분들의 복이에요. 우리 눈으로 전기가 있어도 이 전기가 보이지 않지만 이 불을 켜면 스위치 켜면 불이 들어오듯이 산소로 호흡할 수 있듯이 보이진 않지만 믿는 거예요. 이렇게 아멘.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들 감수하는 주님의 일을 감수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오늘 본문 24절 25절 보면 요셉은 주의 사자의 명령을 들은 후에 어떻게 순종했는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볼 수가 있죠. 먼저 24절을 보시면 요셉은 잠에서 깬 후에 그 아내를 데려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정식 결혼하여 마리아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요셉의 행동은 매우 어려운 결단을 요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식 결혼을 거쳐 동거하기 전에 임신한 여인을 아내로 데려왔을 때 주위에서는 그렇게 고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가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현대처럼 성이 개방된 시대에도 처녀가 임신을 했다면 굉장한 스캔들인데, 철저하게 율법으로 지키던 그때 유대 사회에서는 정식 결혼도 하기 전에 처녀가 임신했다면 아주 엄청난 심각한 일입니다. 구약엔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요셉은 수고와 희생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그는 아들을 낳기까지 그 여인과 잠을 자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동침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물론 이는 메시아 출생을 더럽히지 않으려는 요셉의 신앙적 행동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고 틀림없지만, 정식 결혼하고서도 신부와 동침할 수 없다는 것은 남자이고 신랑이고 젊은데 그 일을 못한다는 건 여간 힘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의 희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기 예수 이름을 짓고 할례를 베푸는 수고, 누가복음의 2장 21절에서 24절을 보면 헤롯의 음모를 피하여 애굽으로 목숨을 건 도피를 해야만 했고, 헤롯이 죽은 후에도 안전을 위해 고향과 멀리 떨어져 있는 갈릴리 지역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은 그리스도의 부모로서 온갖 고초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여기에 더하는 마리아는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는 아주 처참한 장면까지 직접 눈으로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있습니다. 자막은 계속 올리시고 저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보다도 더 부모에게 괴롭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녀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걸 보고 있는데 그 부모의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에 가면 미켈란젤로의 유명한 조각 피에타라는 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슬픔에 잠겨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안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조각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조각상을 지나는 사람이 붙잡고 마리아와 같은 너 사명을 받을 수 있냐? 이렇게 묻는다면 선뜻 대답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흔히 많은 사람들은 아주 깊은 생각도 없이 그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그들이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크게 쓰임받는 종일수록 큰 종교와 영광을 받으리라는 상 받는 것만 먼저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그 동전의 양면선처럼 동전이 양쪽이 틀리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클수록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 아주 심각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과연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사도 바울이 겪었던 그 고통, 고난을 여러분들 각오하셨습니까?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하여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희생도 감수할 수 있는 믿음과 결단이 있으십니까? 말씀 마무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에 대하여 보다 분명히 깨달음으로써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동시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이러한 복음을 흐리는 세상에 어떠한 소리에도 결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견고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한 분 한 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